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어느 분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그 질문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믿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 얘기를 얘기하고 또 성도들이 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게 지식적으로 알아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전혀 의심이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떠난 사람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구원은 뭐냐? 바로 이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런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었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 문제를 해결했죠. 죄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낸 거죠.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정말로 믿어진다. 성경은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이제 믿음이지만 우리의 행위 부분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하고 관계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어떤 입술의 고백도 있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담겨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보면은 성경에도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도 받았지만 이런 믿음도 참 이렇게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갔죠. 그냥 시대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앞서가고, 우리가 이제 뭐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는 삶을 세월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세월에 묻혀서 가는 게 아니고 세월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이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런 말씀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처럼 어느 면에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예 대답하지도 않고요. 완전히 보면은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이런 그 개취급하듯이 이런 표현의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여인이 정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온 이유, 목적,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이 여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상처 주는 말, 어떤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땅 안에서 거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 이방 지역에 이렇게 잠깐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바로 그 위쪽입니다. 뭐 이제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좀 가게 됐죠.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제 가나안 여자, 이것은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인 가나안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온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은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다. 마가복음 7장 26절은 헬라 여자면서 그 족속은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와서 분명한 것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자기의 딸을 한마디로 하면 그 치유해 달라고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렇게 요구하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찾아온 것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딸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이 22절로 28절까지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라고 했죠. 그는 조용히 말한 게 아니고요,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얘기한 거죠.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은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죠. 그래서 뭐 적은 소리로 말할 수도 없고요,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이런 그 내용 가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냐?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분은 그 메시아다, 이 고백이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 호소하게 되죠. 어느 분은 이 맹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가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간절히 원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그 22절에 보게 되면 자기 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한마디로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예수님 뭔가 한마디쯤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23절에 보게 되면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요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또 뭔가 보면은 약간의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사람들 돕는 사람을 좀 찾아가서 좀 진실된 마음으로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요청을 했어요. 또 뭘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듣는 편에서 이렇게 볼 때 자기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은 무척 기분이 나쁠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뭔가 이렇게 막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그건 막 좋다고, 정말 자기는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러나 이분은 절대 그런 사람 존경한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때로 우리가 보면 지도자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어느 지도자 막 여러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 사람을 막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분 얘기하면 막 받들고, 어느 사람이 그건 비난하면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 따라서 어느 사람 평가하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르죠.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 쳤으면 좋다, 어느 사람 안 좋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안 좋은 부분은 아예 전혀 보지 않죠. 그냥 다 모든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단점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끔찍한 사고를 저질러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때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2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랬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 지르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정말 저 여자를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귀찮은 겁니다. 저 이방 여자 와서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저 여자를 예수님 얘기해서 빨리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지금 이런 얘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아니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은 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느 면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 수 있어요. 나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 수 있고요. 어느 면에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이런 내용이죠. 당신 이방인 아니냐, 나는 당신에 관심이 없다. 아무리 소리치려고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사람들 볼 때는 당신 가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겠죠.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고 모든 민족에 관심이 있는, 그건 아니죠.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먼저는 성경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를 이렇게 왔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만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전 세계에 증거될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한 이런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간절히 이방 여자가 얘기하는데 나는 이방인에게, 나는 당신 같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뭔가 간절히 요청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주님께 와서 이렇게 간절히 막 요구하고 있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이때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러고 있죠. 그 말을 듣고서도 돌아선 것이 아니고 주님께 와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인사는 절했는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절하면서 말씀하기를 주여 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이거 주여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하고 있죠. 또 복음서에 말하는 주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겁니다.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 당신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중심 가운데는 크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 여러 얘기를 해도 이 여인은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분만이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딸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뭔가 좀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느 면에 얼마나 상처가 될 만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표현하기를요, 여기 그 나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런 얘기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냐, 돌아서라, 이런 얘기처럼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요, 한 가지 이런 표현 가운데 보면은 나는 당신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고 할 때 뭐냐면 이 여인을, 이방인을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우리 그 집에 있는 또 동네 개나 이게 왔을 때 거기에 이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때로 어떤 교회에서나 또 어떤 그 이런 모임 가운데서 이런 어떤 수모나 무시당하는 말을 우리가 좀 들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모인 그 기관장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때 이 여자를 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대단하죠. 그 자녀가 떡을 주지 않고 그 주인이 자녀의 떡을 빼앗아 주지 않지만 먹다 보면 그 상에 그 자녀가 먹는 이런 떡의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개들이 그것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동안 이 여인과 얘기했던 거, 여인이 했던 모든 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2 제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또 거기에 병든 사람도 물론 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게 돼요.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자기 딸이 그 시에 그때쯤 나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이런 그 과정이 있었고 예수님 한 말이 있지만 여인은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이분은 자기 딸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 정말로 주님께서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으로 본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전대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느 현장에서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도 내가 복음 가진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주역이라고 하더니 바로 이거구나. 성경은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영적 서밋의 그런 삶이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요, 말씀 우리가 놓고 문제, 사건, 사람 관계, 갈등 이런 걸 접하고 나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럼 매 순간순간 24시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친한 사람한테 상처받고요, 때로는 친구한테 상처받고요, 직장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힘들게 이러고 집에 와서 집에서 가족끼리 누가 뭐 한두 마디 얘기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그럼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예요.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과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너무 고단하겠죠. 거기다 대고 복음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지 마음과 생각의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 부분에 병든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성공하고도 그 부분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내 편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남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눈에 티 하나까지도 이게 너무 잘 보여요. 모든 사람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정말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 좀 공정해야 되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누가 듣더라도
참 그 보면은 옳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옳죠.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떤 그 위치, 이런 부분에 온갖 마음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우나 이런 오랜만에 이런 콘서트 하면서 정말 긴 시간을 7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대단하대. 그 보니까 2시간 반 동안 또 생방으로 쉬지 않고 막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모르지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고, 그런데 저분이 저런 내용과 함께 끝에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요, 방송사 관계자들이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그 쭉 가면서 끝에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하겠죠. 내용이 있어요. 고향, 거기에 관계해서 쭉 여러 곡을 하고요, 또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여러 노래들을, 그게 전부 자기가 거의 이렇게 작사 작곡한 대부분의 곡이죠. 마지막에 인생, 여기서는 또 다른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올 때 뭐 벌거벗고 오고 다 막 집어 던지는 거 보면 갈 때도 인생은 그런 거다. 거기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리스도 하면은 전도서답다 이럴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에게 어떤 참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그냥 가수하고는 좀 뭔가 이렇게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요청을 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걸 마음에 담지 않았죠. 결국은 본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 똑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겠죠. 그리고 결국 성경 말씀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본다면, 저는 어느 사람이 아프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이 늘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15절은 그런 얘기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목회열 초창기에는 성경이 있으면 그걸 저는 100%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럼 어느 분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병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 보면 기도만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좀 겁이 없었고요, 너무 이렇게 누구 말대로 무식이 용감하다고 했는데 좀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든지 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다. 초기에도 이렇게 정신적인 이런 질환이 있던 분들이 교회에 몇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그 당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고칠 수가 있다. 그럼 어느 자매도 한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교회에도 며칠 있다가 집에도 있다가 일어나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자매가 정말 치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결혼도 했고, 결혼한 후에 2년 후에인가 한번 음료수 들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집이 동네니까 왔다가 목사님이랑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와서 이제 이렇게 간 적이 있었고, 또 한
분도 사업하고 이런 분인데 원래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약했던 분이에요.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한 교회에 1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 그 사로잡히면 말도 않고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목에서 척추까지 기부 쓰던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요. 등치도 한 저만 하고 꽤 이렇게 컸던 사람이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둥이 거기도 교회에서는 기둥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떤 때 보면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런 가운데 이분도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너무 좋은데 그 부인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치유되고 집에 가라니까 그걸 인해서 그 부인들은 집사님은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됐고요. 이분은 이제 당진 고향에 내려가게 됐고, 근데 그 부인이 그 후에도 몇 번 저희 교회 방문했는데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이상한 어떤 병이 이렇게 있다고, 아무 연락이 없고요.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어떤 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한다고 이런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간질 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자기 이런 자를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죠.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묻기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쫓아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9장 27절은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치유하고 역사한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어느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5,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 담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했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우리 개인이 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장 5절에도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죠.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이런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아멘을 받고 말씀 가지고 살았죠.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 어느 사람 아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냐? 자기 수준 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해결되겠다, 그 부분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내 모든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바로 알고요, 이걸로 모든 문제가 왔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죠. 그 말이 정말 사실은 믿어진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돼 있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지만 우리가 마음에 담기는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내 마음에 담기고 중심에 담기면 실은 우리가 확신 있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헌금으로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요. 그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굉장한 거거든요. 나의 모든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가난한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한두 마디 듣고 시험 들어서 돌아섰다, 그걸로 끝이죠. 그럼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예수님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기 딸의 문제, 자기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의 응답은 그 뒤의 믿음, 이거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언약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면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믿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니 감사 올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또 산업,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